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높으신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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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의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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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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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고백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저녁 장국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기도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 공고한 마음, 근심과 걱정, 불안에 붙들린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쓰이는 모든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며칠 전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본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잘 찾아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에 다녀온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좋고 반가웠던지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 목사, 저녁 식사는 이 아빠가 좋아하는 보리밥을 먹으러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나는 보리밥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저녁 먹고 올라가면 길이 막힐 텐데 하고 잠깐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아들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 바쁜데? 네가 뭐가 바쁘냐? 할아버지, 나 서울 가서 친구들 만나야 돼. 하진이 만나야 되고 이재희 만나야 되고 윤호도 만나야 돼. 나 엄청 바쁜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식구들 모두가 아주 폭소하면서 크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크게 웃었고, 저희 부모님은 이 손자가 너무 귀여우셔서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사역도 있고 바쁜데 무슨 저녁까지 먹고 올라가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부모님이 가지셨을 그 서운함은 지금까지도 아마 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살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이 나 엄청 바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같은 말이지만 모두가 평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잘 헤어져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든 학생이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 우리의 일상에서 바쁘지 않다, 분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이곳을 찾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의 영성 집회로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이 이 분주한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의 그 역사가 예배당과 영상으로 이 수요 영성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미지, 또 다윗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바로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했고,
그 여러 숱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믿음이 가장 큰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넓은 가슴으로 그 품에 끌어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이 다윗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 하면 떠올릴 수 있었던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주저없이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4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 다윗의 상황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에 은신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해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썼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에게 반역을 했다거나 혹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워갔던 사람들로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용맹스러운 용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챙겨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까지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분통한 마음이 들었지만, 원통한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다윗이 도망쳤던 그곳은 블레셋 땅인 가드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블레셋을 떠났고 이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은신해 있을 때 이 거기에서 다윗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다윗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40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400명의 무리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이 400명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의 무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600명의 무리와 함께 은둔하기 위해서 수풀이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그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은둔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은 농사하기 좋은 땅이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과 이 600명의 무리는 그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사람들, 즉 이 그일라 땅 사람들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이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 채 10광야 수풀로 찾아 들어가 거기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10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직접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10광야 수풀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마침 이 다윗과 무리는 10광야 수풀에서 나와서 그곳과 멀지 않는 마온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실까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아주 가깝게 추격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땅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다윗은 급하게 10광야 수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10지역의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아주 그 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뜻은 외인,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10지역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10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 즉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배신하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오는 이 사울로 인해 정말 말 그대로 몸붙일 곳 없이 궁지에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찾았던 그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다윗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로 블레셋과 맞서 싸워내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수색하듯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에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방법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사울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자기 무리들을 재정비하든지 빠르게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금세 날이 선 칼이 드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놀랍게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섬겼던 그 왕이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억울함에서, 심지어 같은 지파 사람들인 자기 먼 친척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울이 겨누고 있는 이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하는 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삶으로 닥쳐온 문제 때문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 다윗이 겪은 이 배신, 억울함, 고통스러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토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늘 수요 영성 집회로 나오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혹은 신음 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구 사역을 맡았을 때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자기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병원으로 찾아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친께서 연세가 90이 조금 넘으셨을 정도로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른이셨는데,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어르신만 불신자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병실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침실에 누워 계셨는데, 저희 집사님께서 그 부친에게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바르게 누워 계셨던 이 어르신이 몸을 돌려 누우시면서 제가 서 있는 쪽을 등지고 제 얼굴 반대편으로 이제 얼굴을 획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몇 차례나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저도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싫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돌려서 누우신 그 뒷모습에서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느껴져서 얼른 식구들을 바깥으로, 문 밖으로 다 이제 나오도록 해서 문 밖에서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저희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상황을 잘 살피셔서 연락 주셔요. 제가 몇 번이든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보았더니 이 어르신의 그 상태가 너무 악화되셔서 많이 위중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셨는데 몸을 돌려서 눕지 않으셨길래 제가 침대에 가까이 가서 그 어르신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장 읽어드리고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어르신이 제 손을 조금 힘을 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편 46편을 얼른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천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르신께서 눈물을 하염없이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어르신의 손을 붙들고서 눈을 맞추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괜찮습니다. 너무 무서우시죠? 예수님 믿으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손을 더 힘을 줘서 꼭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영접 기도 해드리고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린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어르신의 임종이었고 며칠 뒤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섬겨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생명을 붙들어 놓을 수 없을 그 생명의 막다른 길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셨던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어르신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르신에게 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선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 내 생명을 수색하기 위해 그 죽음의 사슬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권세들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시선과 그 무서운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며 보호가 되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믿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믿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판단하소서가 같은 선상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600명의 무리와 함께 헬의 수풀에 숨어서 은둔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블레셋을 몰아내었고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일라 사람 일부가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숨어 있으니 오시라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신입니다. 그리고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이 십지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지역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이곳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배신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가깝게 다가온 이 사울을 겨우 피한 다음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이 다윗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서 배신자들을 보복하기 위해 그일라를 찾아갔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그 십지역 사람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복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야 하고 보복해서 승리를 해야만 대장부로 인정했던 시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내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이 600명의 무리는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웠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는 충분히 사울에 맞서서 싸울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이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인 일입니다. 이미 사울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무리가 어느 굴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다윗을 추격하던 이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 곁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이 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넘겨주셨으니 칼로 그를 베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사울을 죽일 명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옆에서 부추기며 말할 때 다윗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굴 밖으로 나가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이끌고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 가장 깊은 곳에 장막을 세워서 사울은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에는 3,000명의 병사들이 애워싸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있었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 사울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장수들, 파수꾼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 모두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다윗이 들었고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또다시 명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창으로 저 사울을 단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저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당신이 나를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는 직접 당신 왕을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눈앞에서 살려두고서 스스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를 자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생떼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해서 이제 유치원에 보냈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아들 침대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죠. 아니, 왜 오늘 아침에는 그 유치원 가기 싫다고 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러면서 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메롱하고 놀리면서 도망가. 나한테 꼬집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해. 야,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냐? 선생님한테 말했지. 그런데 또 와서 놀리고 발로 차고 꼬집고 그래. 그 이야기를 울먹이면서 저에게 해주는데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녀석이 말이야, 너한테 발로 차고 꼬집고 하면 소리를 지르든지 머리를 한 대 줘박든지 하지 그랬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 그랬었구나. 휘영이가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아빠가 안아줄게, 일로 와 하고 꼭 안고 기도해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그 증오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지독할 만큼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그 관계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직접 보복해서 승리하는 것을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인정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며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을 늘 의식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며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그 원수들을 자기 가슴으로 힘써 끌어안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관계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스쳐 지나갈 법한 관계이지만 운전하다가 혹은 지하철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경적 소리 빵 한 번 냈다는 이유로, 그저 쳐다보았던 이유로 의도치 않게 밀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마음에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를 느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한 원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내 손으로 직접 보복해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동정할 수 있을 그런 악한 원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스스로 행하여 어리석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보복하진 않았지만 이 다윗 앞에 놓여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왕이 된 이후에 쓴 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눈에 불을 켠 채로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란 즐겁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내몰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싸웠는데 지금 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온 시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견디기 힘든 그 허무함, 정말 그 삶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은 그 공허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텅 비어있는 마음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본다 해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채우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무너진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헌제를 드리십시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이 회복 부흥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 부흥회에 낙헌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통, 내 삶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 찾아온 그 공허함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처럼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며 기도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겪은 여러 일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무엇보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말씀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보호이시며 도움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소.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역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저희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입원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삶의 여러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회복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 다윗이 낙헌제를 결단했던 것처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회복 부흥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당회와 학년직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여러 병마음 말싸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맡은 직무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질서,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의가 가득하시고 정말 공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질서를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서 여러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아버지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국민들을 섬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정말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에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교회들,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주의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아버지 세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만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쳐진 것을 아버지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함께 쓰임받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들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추격하듯 수시로 닥쳐오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여러 역경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회복 부흥회를 통해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부흥회에 낙헌제를 결단했던 다윗처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여하도록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구원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낙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